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야 3년 6개월 동안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또 안 온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물이 말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저쪽에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제 동쪽 쪽에 이제 그릿 시냇가로 보낸 거예요. 저 땅이 그 당시에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그쪽으로 가라. 저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까마귀로 먹을 거 먹이시다가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 이 사렙다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자가 있으리라. 저 나라 거기는 오른쪽은 모압이라 그러면 저 위에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아람 나라 가서 이 가부의 사렙다 가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라. 이제 그런데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하왕. 이 아하왕이 자기의 신복 오바다를 데리고 오바다야 우리 물 있는 곳 좀 찾아가 보자. 물 있는 곳. 이제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잖아요. 그럼 말들도 하나도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있는 곳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풀 좀 뜯어서 말을 좀 먹이자. 가자. 그래서 이제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위쪽으로 갈멜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물을 못 찾으니까 이 아하왕이 오바다 보고 오바다야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둘이 가다가 물 찾으면 소리 지르고 또 만나자. 그래서 둘이 헤어져 가요.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 오바다가 일로 온다. 너 오바다를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어요.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나 좀 보자 그래라. 갈멜산으로 아세라 목상 바알 그 섬기는 자 850명 선지자들 다 모으고 제사장들 모으고 나도 갈 테니까 거기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시험하자. 그래라 그자.
그랬더니 오바다가 난리를 피웁니다. 선지자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합 왕도 모릅니다. 저 아합 왕의 마누라 그 이세벨, 그 고약한 그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50명씩 굴 속에 갖다 숨겨놓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들 살린 것, 그거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섬겼는데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얘기를 아합한테 얘기하면 아합이 나 죽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 안 죽인다. 괜찮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만나기를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검사하자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생겼더냐. 예, 이래 생겼답시다. 속이 자기는 숨기는 거죠. 엘리야는 다 알면서도 엘리야 모른 척하고 오바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 엘리야다.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서 이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도 그 옆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로 하늘에서 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이제 그만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내 차례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엘리야의 제단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던 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꼭상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3년 6개월 동안 가부집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넣을 만한 사람이 제가 얘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만큼 어렵게 그래가지고 그 허벅지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그랬는데도 엘리야가 기도 안 하고 팔짱 끼고 비 오기를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그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종에게 7번째 기도하고는 또 한 봐라, 저기 한 봐라. 또 이 서쪽에 바다 위에 무슨 표적이 있나 봐라. 그랬더니 저 북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됐다. 그럼 내려가자.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다. 그래 가가지고는 말합니다.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당신 저 이스라엘로 빨리 가라. 지금 큰 비가 올 테니까 당신 지체하면 비가 막 내리면 갑자기 또랑으로 냇가로 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못 가니까 빨리 가라. 마차를 타고 빨리 달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알았다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막 구둑구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마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그 앞을 뛰어가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저 왼쪽 바닷가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있는 이스라엘로 땅으로 같이 아합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도시에 들어와 이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얘기해. 여보,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더라. 갈멜산에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풀로도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통째로 불러내려 사르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이 이렇게 비가 내렸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 이세벨이 그 소리 듣고 꼭지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 엘리야 죽여야 된다고 내가. 그러면서 밑에 있는 신하를 부른 거예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엘리야한테 정갈한 거예요. 내 너를 내일 저녁까지 꼭 죽일 거다. 내가 내일 저녁까지 너를 못 죽이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나를 내리기를 원한다. 하고 정갈을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정갈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이 그냥 녹아지고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었던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가버린지도 없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종 하나를 데리고 이 유대 땅을 건너가지고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양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물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7배를 파고 이거는 우물 7개다. 이렇게 선을 우물 7개다. 따라합시다. 우물 7개. 우물 7개. 저게 히브리 말로 부엘세바예요. 우물 7개라는 뜻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많잖아요. 이제 그 종 여기 놔두고 야 너 여기 있어라. 물 있으니까 이제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광야길로 들어서요. 죽으려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다가 죽으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서 가지고 걸어가다가 이 로뎀나무 아래 이제 이 로뎀나무는 저 뒤에 있는 두 그루가 로뎀나무가 아니고 앞에 있는 저 쌀이나무 같은 거 있죠. 쌀이나무. 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저 광야에서 저 앞에 있는 쌀이나무 같은 저기다가 이제 머리를 쳐박고 들어간 거예요. 한번 저 광야에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광야에 왔는데 하룻길을 들어갔는데 저기 들어가 보면 저기 뭐가 있을까요? 저 햇빛 막 탁 내리쬐니까 불뱀들이 저 근대 들어가지 않겠어요. 뜨거우니까 정갈도 스무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저기 머리 쳐박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 자세를 한번 보세요. 폼 날까요? 참 얼마나 초라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로뎀나무 하면 저 뒤에 있는 저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뭐 정육품 소나무 뭐 이 정도 되는 좋은 줄 알았더니 쌀이까 같은 저런 나무에 머리 쳐박고 죽겠다 그러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이건 뭔 말씀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사명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저렇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정리하겠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은 저렇게 초라한 거예요. 단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비 다윗 때문에 너 때는 내가 심판 안 하고 네 아들 때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는 자의 삶은 아무리 그가 부유하고 잘 살고 뭐 어떻다 그래도 초라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초라하지 맙시다. 영적 부유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쳐박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이놈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늘나라에서 떡과 물을 공수해 왔어요. 성경에 보면 구운 떡과 물이더라. 구운 떡과 물이더라. 그 구운 떡을 굽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죽겠다 그러고 이제 누워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쓰다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여기서 쓰러질까 두렵다. 일어나라. 위로해 주는 거야. 그리고는 떡을 먹어라. 물 마셔라. 그랬더니 물과 떡을 구운 떡과 물을 주는데 그것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자면 또 자. 또 그러면 또 자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또 와서 구운 떡과 물을 줬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먹었어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내산, 저 뒤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저 뒤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저 시내산에 출애굽기에 보면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 저 꼭대기에는 풀도 하나 없어요. 전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근데 저 불로 임하셨던 3,500년 전에 불로 임하셨는데 지금도 저기가 시꺼멓게 탔어요. 그 불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을 때 탄 저 산봉우리 꼭대기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산 꼭대기가 삼각형으로 딱 시커멓게 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저게 시내산, 그 앞에 산이 호렙산이 호렙산. 저기까지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40주야를 걸어갔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룻밤만 안 자고 걸어가도 지쳐 안 지쳐요? 지치죠. 근데 40주야를 걸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떡과 물이 하늘에서 공수되어져서 천사가 가져와서 줬더니 힘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호렙산 앞에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들어갔던 굴이에요. 엘리야의 굴이에요. 엘리야의 굴. 이걸 조금 확장을 하면 이렇게 저 산 위에 저 이렇게 엘리야가 숨어있던 저 굴이에요.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이 호렙산에 가서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성경적 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제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이 녀석아.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여기 와 있으라고, 숨어 있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줘서 여기 와 있게 한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 아합보다 마차를 먼저 달려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여기 와 숨어 있으라고, 그 힘 줬던 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이 호렙산에 와서 숨어 있으라고 준 거 아니고, 내 일 감당하라고. 내 백성들이 아합에게 고통당하고 이세벨에게 고통당하고 그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전해서 힘주고 능력주고 주님 섬기고 일어서게 하게 하라고 내가 그에게 너에게 힘준 거야. 너에게 준 은혜는, 너에게 준 은사는 너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엘리야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구석에 제 사진도 올려줘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로 칼로 죽이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너의 할 일을 해야 된다. 핑계대지 마라. 네 혼자 뭐 열심히 특심이라고. 네 혼자 열심히 특심인 놈이 여기에 가서 숨어 있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내가 너는 그리 시냇가로 보냈고 너는 거기에 서서 저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는데 오바다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50명씩 굴에 집어넣고 살려주고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는 다 피해서 그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데 네가 혼자 특심하다고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뻥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열심입니다. 주님 뻥치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 사랑한다며 있어야 될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도망가 버리고 기도할 시간에 도망가 버리고 주님 섬길 자리에 안 섬기고 너는 너 위해서 너 맘대로 열심히 살아놓고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에스겔 3장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도 살 것이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그들의 피를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있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될 일은 그가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한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우리가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 핑계 대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저들은 단을 다 헐었습니다.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굴에 나와서 굴 앞에 서라. 내가 지나가리라. 내가 지나가리라.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씩 하고 불러가는지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엘리야는 날아가지 아니하는데 그 바람이 산을 부수고 돌을 부수고 돌을 떨어뜨립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이 산을 가르고 돌을 가르고 바위를 가릅니다. 지진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은 엘리야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람으로 지나가는데, 불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으로 임하시는데 엘리야가 몰랐더래. 하나님의 그 건세와 능력을 보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 못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너 불 봤으면 일어서야지. 지진 봤으면 일어서야지. 바람 봤으면 일어서야지. 내가 이 세 가지를 너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데 앉아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500명에 보는 성도들 앞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500명을 향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열흘 후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건 승천하는 것을 받고 마지막 명령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될 380명은 어디에 갔으며 무릎 꿇어야 될 그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똥꼬집 피우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입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2번이나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특심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단을 얼고 칼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아둔한 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끝까지 남 탓합니다. 끝까지 남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너 왜 여기 있냐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사마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 고집 피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 아웃이야. 너 아웃이야.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18절에 하나님 말하면 너 아웃이야. 너 아웃이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 네 혼자 남았다고? 네 혼자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 빠질 때에 그 선지자들이 에스벨에게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너를 그리 시냇가로 아람 나라로 옮겼고 거기에서 저 북쪽으로 모압 나라로 옮겼고 북쪽으로 사렙다 가부에게 아람 나라로 옮겨서 너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였지만 그 7,000명들 선지자들은 칼에 죽어가고 핍박에 죽어가고 그 흉년의 가뭄의 고통 가운데 있었느니래. 네 혼자 특심하다고. 네 열심이 이들 열심보다
낫냐? 주님은 엘리야를 책망하며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 돌아가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예후가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이제 선지자 되게 해라. 보냈습니다. 아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그에게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임하셔서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겨냅시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을 때가, 왕이 죽을 때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쟤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 해라. 그 왕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신하한테 보냅니다. 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방 신들 제사장에게 내 살는지 죽을는지 물어보고 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왕의 사신이 어디 오니까 가서 말해라. 말하되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이방의 신들에게까지 가서 물어보고 오느냐. 너 죽는다 해라. 그랬더니 신하가 갔다가 금방 돌아온 거예요.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에 가서 물어보고 오느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왕은 죽는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놈 엘리야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50부장을 앞세워서 엘리야를 좀 데려와라. 엘리야에게 데리러 갑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인데 군사들이 막 무기를 들고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야가 위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사르리라.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펑 떨어서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왕이 또 보냅니다. 또 보냈더니 가가지고 선지자 내려오세요. 우리 왕한테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사르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명을 또 다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선지자가 세 번째 50명에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꿇을 겁니다. 선지자여, 우리 생명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셨고 바람으로 임하셨고 지진으로 임하신 것은 너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는 고통 지나가고, 이제는 핍박 지나가고, 이제는 어려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역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해요? 첫 번째, 여리고에 물이 써서 곡식들이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죽으니까 그 소금을 넣어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서 풍년이 들도록 물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를 욕했던 청년들이 그가 저주를 해보냈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청년들을 40대 물어뜯어 죽여버렸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데리고 있던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그 부인이 와가지고 말하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너지 뭐가 있냐? 기름 하나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 기름으로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집어넣어서 빛을 다 갚고도 남아서 생활하게 해주었잖아요. 풍족하게 해줬잖아요. 여리고성의 풍족함, 이 성지생도의 가부의 풍족함. 수넴 여인이 그를 섬기. 이제는 이 엘리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핍박하는 자가 없어요. 수넴 여인에게 가가지고는 그거 섬겼더니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집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살려주잖아요. 정말 불과 바람과 지진과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셨잖아요. 아람 나라의 모압 나라의 나아만을 치료해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아람 나라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더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눈들이 멀어서 다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제는 이 어려움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텐데 그가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나보다가 훨씬 주님 다 잘 섬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자기 것 안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왜? 자기 걸 내려놓지 않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꿇지를 않아서. 오늘 엘리야도 그 능력을 입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합한테 전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에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보여주시기를 불과 지진과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이 엄청난 걸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늑사와 능력이 역사되어지는데 이 120명의 예수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충만했고 능력의 사람들로 권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